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오후 예배는 유튜브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 아까도 보니까 내 혼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한번 더 지켜보시고 오후 예배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성숙은 기다림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합시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큰 메시지는 성숙입니다. 우리를 성숙함으로 인내하는데, 이 성숙함에 대한 야고보적 관점은 뭐냐면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내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성숙한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떠한지, 또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제는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니 나쁘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사람들도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믿음을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평하는 경우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내 믿음, 내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결국 믿음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고, 그래서 믿음이나 하나님 역사는 1차적으로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이 마음에 있는 내 믿음이 마음에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여러 가지 행동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속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면요,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말해서 보면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뭡니까? 아, 저 사람이 말을 참 믿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구나. 성숙해진 거예요.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과거를 알고 있는데 그의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의 말투나 행동이나 많이 달라진 사람들 보면 그 속에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이전과는 하지 않고 행동도 이전처럼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고보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부분, 특별히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기다리는 부분과 연결해서 기다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도 성숙하지 못할 때, 내가 좀 덜 성숙했을 때 우리의 모습 보면요, 대부분 다의 모습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뭐 배움이 부족했거나 또는 내가 인격적 소양이 부족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배움도 더 이상 기회 되면 더 배울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우리 배운 것들은,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해도 다 배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배우고, 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미성숙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때 기다렸으면요, 성숙할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듣고 아는 것처럼 기다림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요, 그게 신앙적이든 인격적이든 어떤 삶의 부분에서든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에 탁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다림에 대표적으로 쉽게 본받기 어려운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죠. 120년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는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다려서 그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기다려서 물론 그는 다 죽는데 자기는 살았죠.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서 복 받고, 기다려서 잘 되고, 기다려서 뭐 해피엔딩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봐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거다 저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내가 내 삶에서 못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못 시켜요. 예를 들면 뭘까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뭐 성경에 많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뜻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괴리감을 느끼는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 못 살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복의 근은 어떻게 떠들고 있는데 나는 복의 근은 그냥 맨날 불평하고 엄마하고 죽을 것 같고 이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이 야가 빠진 인간들은요, 죄가 가득한 인간들은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니?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이 죽었니? 이제는 응답 안 하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내 문제예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도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그 자체로. 근데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너무 중요한 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급해가지고. 그래서 막 폭발해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성질 다 부려버리고 에이 포기해버리고 교회 다니다 그만하고 봉사하다 그만둬버리고 그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린다는 게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농부라든지 옛날 선지자라든지 욥이라든지 기다림에 있어서 대표로 예를 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근데 기다림은 결국은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은 믿음 없이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암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미래라는 이야기만 하면요, 두려워하고 겁을 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많이 나오는 게 뭐 보험이든 점쟁이든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사는 것들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에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이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쉽게 그냥 내 마음이 낙심하거나 불만 아니면 또 포기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심지어 사람들 때 평생 같이 산 가족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허다하죠.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사람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요? 지도 이해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해합니까? 나를 이해하고 살아요? 저는 죽었다 깨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더 말씀드렸지만요, 20대 초반에 제가 지리산 왔다 갔다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 글을 참 많이 썼어요.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혼자 쓰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난제들, 죽음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자 답도 내리고 그럴 때입니다. 모르니까 책도 막 뒤져보고 철학도 책보고 그럴 때 20대 초반에. 근데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그때 내린 정의가 있어요. 20대 초반, 21살이나 그때쯤 됐겠죠. 인생은 뭐냐?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20대 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게 인생이다.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유효합니다. 또 20대 때 내가 뭘 알겠어? 이제 20살 간 넘은 놈이에요. 지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생각 철학책을, 천하 있는 철학책을 다 뒤졌다고 했어요. 지가 뭘 알아요? 그 쓴 철학자도 지가 모르는데.
그 과학자도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 그냥 지가 아는 부분, 전과 같은 그 부분만 그 전공 지식을 가지고 뭘 하나 써내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을 뿐인데 그거 본다고 내가 뭘 알아요? 세상에 있는 책을 다 뒤진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더 들고 또 저보다 더 나이가 든 분들도 뭡니까? 몰라요, 인생.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니, 난 저놈의 자식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난 저 남편이 아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뭐 저 사람하고 원수가 되겠다든지, 저 사람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친하게 하는. 그 사람은 나는 사람하고 같이 안 살겠다. 그런 거죠.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부부가 된 이상, 저 사람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된 이상 이해하는가? 이해 어떻게 해요? 이해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를 안 놓치는 거죠. 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핑계를 뭘로 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뭔 다른 건 이해하고 그런 말 하면은 공감이라도 해주죠. 이 꽃이 뭔지 이해를 하고 있거나, 뭐 다른 건 뭘 하나라도 이해를 하고 저 사람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공감이라도 해주겠는데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서 나는 저 사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사랑 못해.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기다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의 요소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아는 것처럼요, 기다림에 대한 오도, 기다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게 확 땡긴 게 제가 볼 때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모든 과학적 제품들은 다 뭡니까? 속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잘 보다가 왜 바꿉니까? 더 비싼 걸로. 속도가 늦대요. 뭐 급하게 봐야 될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급하게 봐야 될 정보가 0.1줄 다투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개 중에 한두 명일까요? 그런 사람이? 1분 뒤에 봐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근데 뭘 그걸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더 들여가지고 또 그걸 바꾸고요? 그래야 뭐가 더 빨리 갈 것처럼, 내가 뒤지지 않는 것처럼 속도와의 전쟁이죠. 냉장고도 급속 냉장, 우리가 아는 급속 컵라면, 금방 먹는 것들, 사람들 만남도 뭡니까? 옛날에는 그냥 맞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요새는 그런 못 쓸 거예요. 그죠? 소개팅 하다가 어느 분도 소개팅도 이제 없어졌어요. 번개팅. 잠깐 어디 번개처럼 좀 모르겠어요. 나는 번개팅을 안 해봤어. 한번 해볼까 누가 하고, 그죠? 삥 하고 번개처럼. 그럼 번개처럼 만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번개하면 치고 끝나는 건데. 적석복권 사야 되고. 다 뭐예요? 지금 대단히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들 다 보면 뭡니까? 속도 이야기. 그게 앞서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과학인 것처럼, 그게 뭔가 시대를 앞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0.1초 앞서가지고 뭘 앞선 거예요. 그게 꼴랑. 그까지 뭘 앞선 거예요.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인생이. 근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다림이 가지고 있던 그 묵직한 힘이요,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뚝 떨어져 버렸어요. 기다림은 쓸모없는 것처럼. 기다림은 뭔가 요즘 말로 루저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야, 저거 기다리고 앉았네, 저거? 저건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바보처럼, 어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우리 시대에 노화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도 노화는 비난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 노화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맞을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죠. 기다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다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농부 이야기하지 뭡니까? 땅에다가 탁씨앗을 심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씨앗도 주셨고 땅도 하나님 주셨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자라게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땅도 씨앗도 자라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뿅 심자마자 길어야 한 10분, 20분 아니면 참 안 돼도 하루 만에 팍 자라가지고 벼이삭이 되고 바로 배배기를 해가지고 쌀을 먹고 거기서 무슨 양식을 만들어 먹고
하나님 그래야 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들고 나서 좋아가지고 뭡니까?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똥 심어놓으면 바로 나오면 바로 먹고, 이렇게 하게 하지. 심어놓고 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이래야 겨우 먹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성되는 문제도, 뱃속에서 자라는 문제도,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고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관여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인간들을. 그죠? 세상에 너무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럼 좀 뱃속에 좀 했다고 뭡니까? 좀 그래도 좀 시간은 필요하니까 길어봐야 한 달. 그렇다고 애를 뚝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산모들이 10달을 배를, 우리는 안 해본 남자들은 안 해봐지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봐도, 안 해본 남자들이 봐도. 이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병현 엄마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병현이 첫째 가졌을 때 완전히 무슨 곰 한 마리가 그때 그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토끼같이 해서 그때는 곰 한 마리가 그냥 밥만 먹고 누워 자고 몸무게도 그때 아마 인생 최고의 몸무게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자들이 살찌는 걸 이런 거 싫어해요. 그죠? 근데 이래가지고 배는 나와가지고 앞도 안 보이죠. 배가. 우리 배, 저도 배만 조금만 나오면요. 저는 그런 제 인생의 기억이 100번 없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본 발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쥐발이 안 보여. 양말을 못 신는데요. 미안합니다. 못 신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 또. 왜 구체적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참. 가다 또 혼을 좀 내십시오. 저도 한 번씩 배가 한 번씩 어떨 때는 좀 밥을 많이 먹고 그러면요. 양말 신을 때 좀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10달을 갖다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왜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여자 죄가 많아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담이 지었지 무슨 하와가 지었어요. 그건 하와가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와는 그 옆에 하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아담이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법칙이. 왜 그렇게 하는지 선명한 이유를 우리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배워요. 왜요? 인간이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몇 달을 기다려야 먹는 것이다. 이게 먹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죠. 기다림에 실패하면 뭡니까? 다 실패합니다. 들어는 인생 중에 빠른 것도 필요해요. 근데 빠른 게 필요한 게 저는 그런 직업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아주 과학적인 몇 초가 더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더 엄청 중요한 것도 있을 거예요. 별 중요하지 않은데도 요즘 제가 볼 때 핸드폰 이런 기계들은요, 별 중요하지 않는데도 속도의 생명을 걸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몇 프로 정도가 1초 빠르다고 더 생산력이 늘고 그럴까요? 대다수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빠른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죠. 야고보가 지금 우리가 성숙한 문제, 이 성숙의 문제는 계속 말씀처럼 믿음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네 믿음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네 믿음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이게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뭡니까? 네 믿음을 한번 보자. 믿음을 드러내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내 믿음이 드러나는 이 모습, 이것이 결국은 성숙함이거든요. 내 믿음이 드러날 때 성숙함인데 이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다림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드러남으로 성숙함이 아주 숙성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해주죠.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지금 3개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그런 내용. 먼저 뭡니까? 씨 뿌리는 농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말씀하거든요. 자, 씨를 뿌려요, 농부가. 자, 씨를 뿌리는데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대강 알겠지만요. 농사 짓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씨를 많이 심어놨다고 해도요. 한번 그냥 비가 안 오거나 아니면 그냥 풍랑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집수로 가보면 끝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가을 되면 그런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농작물 다 날려버리고,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사 짓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 보라, 농부가 땅에서 기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기다린다 라는 말씀을 쓰죠.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자연 여러 가지 문제들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려놨다고 이건 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을 해도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 무슨 비닐하우스 하죠? 그럼 비닐하우스 하면 다 된다면 비닐하우스 하면 다 부자 되게요?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했지만 그것도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자연현상, 자연 문제, 이런 문제와의 관계에서 올 농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문제에서 많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쏟아버리고, 아니면 폭발해버리고,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날 틈이 없죠.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늘 이 사람들은 성숙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표현을 7절에서 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든 뭐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집 맞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뭘 발견하고 또 만들고 아도 뭡니까? 이걸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변이가 짬뽕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뭐 이건 이제 끝났다 싶은데 코로나 아니라 뭐 다른 게 하나 또 왜? 우리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수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될 위험이 있거든요. 또 다른 이거보다 더 센 놈이 무슨 하나 나타나면 이 코로나 끝났다고 했는데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결국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요?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이런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딱 정확한 때,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주님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왜 이게 안 돼? 왜 빨리 이게 안 끝나? 왜 이래?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올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 일하심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거든요. 자,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또 하나 더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어떻게 기다려오겠습니까? 7절 보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뭘 바라고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 말씀은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 푹 퍼져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랄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다렸을 때 베푸실 하나님의 열매, 이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결국 귀한 열매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바람, 이게 없이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 주신 선한 열매들을 봤거든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는 바라는데, 그럴 때 하나님 내게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열매를 기다리고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런 인내하는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단하게 하나씩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는 데서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자체도 뭡니까? 시작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못해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들고 있으니까 내 마음 어떻게 내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뿌리를. 그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지만 늘 주님과 함께 하자고는 이건 어렵습니다. 신앙은 늘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없이는 못해요. 그러지 않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기다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불평, 내 마음의 섭섭함,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가서요, 쭉 이어서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림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은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걸 인내심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 보면요, 유독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쉽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막 참고 있습니다. 뭐 그 속에서 속에 사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자, 농부를 예를 들면서 이 기다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문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 주신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누굴 예를 들면 선지자들의 예를 듭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참음의 본을 삼아라. 오래 참음.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 기다림의 본을 삼아야 될 사람을 선지자들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지자들 많은 사람을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이들을 우리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아라, 모델로 삼아라 라는 거죠. 말씀을 전한 자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알다시피 어때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열광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호응하고 막 아멘하고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요. 선지자들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들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좋아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죽임 당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사람들 말씀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뭡니까? 야, 이미 인간이 변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바뀔까?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 사람 안 바뀐다. 제 친한 목사님들 몇 분들은 공공연히 지금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사람 안 바뀐다고 믿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안 바뀌더래요.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고. 근데 그건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안 바뀌는 유독 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의 본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 관계. 우리가 늘 문제가 생기는, 특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주 참지 못하는 많은 문제는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주 친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 관계에서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선지자들 예를 삼아서 어때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덜 성숙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모범을 삼아서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참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 그래서 좀 지나칠 정도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셀리드를 해보거나 목회를 해보면요, 많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이러고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한 2개월, 3개월 해가지고 안 돼요. 사실 1년 반도 짧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3년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앉혀놓고 지금 일개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냥 힘도 없는 것들이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하는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인데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3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3년도 뭡니까? 완전한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도망가고 딴소리 해잡고 성령 받고 변화되긴 했지만 제자들이요, 그럴 정도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는 것, 이것으로만 가능하게 되죠. 이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 어때요? 사람 관계에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족 간에서 내 믿음이, 기다리지 못하면 내 믿음 안 드러나요. 우리 실제로 가족 관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자기 믿음 자체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 성숙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돼요. 자꾸 화를 내고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이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또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까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예 믿음이 없나? 이건 사탄의 속임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도 그런 고통을 당하며 참았는데, 야, 그래,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어때요? 내 속에서 믿음이 쭉 나옵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뭡니까? 처음에 내가 어떨 때는 의지적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 속에 믿음이 쑥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저런 정도 말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저런 정도 행동, 저런 정도 오해, 저런 정도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 정도. 왜요? 이제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욥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욥은 어때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했죠. 5가지 고난, 그죠? 자기 사업이 망한 것부터 해가지고, 가족들 문제,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도 지금 말하면 거의 피부암 같은, 부인 도망가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는 성경이 기록했거든요. 욥은 모릅니다. 성경 어떻게 했죠? 이 사탄 이놈이 욥의 믿음을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테스트 흔들어 봅시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욥이 뭐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알 수가 없죠. 왜요? 너무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성경에 찾기 어려워요. 욥 같은 믿음은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와, 하나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요. 큰 문제 한번 당하고 나면 툭 넘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와,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쳤는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자, 이런 문제 왜 내게 일어났지? 우리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욥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우리가 이유를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유 다 몰라요. 그죠? 다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미움받을 때도 있어요. 이유도 모르고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이런 것에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아까도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캐려고. 그거 캐면서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내한테 이런 문제, 그거 캐려고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물어보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뭐 어디 뭐 책 뒤져보고 난리, 그거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절대 이유를 모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모르는데 뭘로 어떻게, 점쟁이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그건 지 돈벌이 이야기죠. 그건 우리 이유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우리는 욥의 인내를 분명히 알죠. 그리고 욥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뭘 합니까? 주는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가 인내한 결말을 봤다라는 거죠. 끝까지 이럴 때 인내하고 기다릴 때 주님 주시는 선한 결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욥처럼 결말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선한 결말, 분명히 결말이 있다. 이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이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이 욥에서 딱 보여지죠. 벌써 위에서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다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욥은 거기 테스트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뭡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든 세상이 왜 이런지 어쩐지. 그래서 막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세상이 이래 엉망이야. 염세주의자가 돼요. 세상에 대해서 덩집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중세대들은 뭡니까? 덩지고 수돈 들어갔어요. 에이, 세상 썩어버린 거. 나는 세상 속에 안 살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버려요, 산으로. 그것도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에이, 세상 있다는 거 그냥 막 절기자고 막 사는 겁니다. 지 인생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욕망의 불덩이에 불을 태워버려요. 또 그런 인생이죠. 둘 다 자기 인생에 대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은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요거예요. 욥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선한 결말을 기대하고. 분명히 선한 결말이 있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다 일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결말을 이루신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벌써 천번 만번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 욥이고,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윗이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들 다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이 뚱뚱뚱 그냥 금방 하는 것마다 두두둑 일이 다 잘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만 해도 13년, 다윗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 아까 노아는 120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믿음 좋다라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뭐 다윈, 요셉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너무 존경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핵심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실력이나 타고난 재주나 이런 것보다 성경이 전체 그들에 대한 설명은요, 기다림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기다림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결말을 보게 되죠. 배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린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죠. 기다림에 실패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결말을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지금 이 부분의 끝을 내고 있죠. 주께 주신 결말을 봤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어가지고 한번 고생해봐, 죽어봐, 그러려고 이런 일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자비하시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려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 작은 것부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금방 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한번 쏟아붓고 싶을 때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몇 시간만 참고, 하루만 참고, 이틀만 참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당장 급할 때는 한 1, 2분만 참아보는 거예요. 확 나오려고 할 때. 그러면요, 내가 느낍니다. 내 속에 믿음이 나옵니다.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런 말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 내가 막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드러나요. 아, 이 행동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렇게 결정하고 싶지만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때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이 뭡니까? 행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숙함과 기다림의 관계를 세 예를 들면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숙해지는가, 우리 속에 얼마나 내 믿음이 드러나는가. 내 안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게 성숙함인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개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드러나는, 그때부터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인데, 이 필요하다면 우주를 뒤바꾸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믿음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이런 답답한 일들, 어려움들, 이해하지 않는 사람 관계,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어떤 일이든 이 문제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함의 문제를 오늘 기다림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한 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실제적인 삶의 여러 순간순간 기다림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래서 더 성숙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시간 상황에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 주신 좋은 결말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